반갑습니다. 오늘 제17기 중보기도 훈련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중보기도자,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참된 중보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동행이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세 번째를 3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강 페이지를 보시면 중보기도자가 품어야 할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자가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은 무엇을 이긴다고 합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 삶에 남을 향한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해서 흘려보내실 긍휼이 없다라는 거죠. 내 삶에 긍휼이 마르면 하나님의 긍휼도 마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살다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 내 사정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문제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울 수도 있고요, 돕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그 사실이시죠. 그래서 긍휼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또 원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긍휼이 빠진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향한 긍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긍휼, 그리고 나를 막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박스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가장 기본되는 성품입니다. 긍휼의 단어의 유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10달 동안 생명을 안전하고 귀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강한 어머니의 모성애적 사랑이 바로 긍휼이 갖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했었죠. 그 뱃속에 있는 그 생명, 그 태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몸만 더 불편하게 만들 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해요. 필요하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 생명을 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아이를 품는 어머니의 마음, 긍휼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또 하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모든 사역의 힘의 원천이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었었어요.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그리고 가난과 착취와 억압과 이런 굶주림 속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었었죠. 그래서 긍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빈칸이 있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첫 번째,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잘 살고 집도 평안한 것 같고 문제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이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심각한 우울증에 있고요. 겉은 웃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품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기도 제목의 표면만을 보지 않고 그 기도 제목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자가 품어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이고요. 우리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이냐면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자는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채워져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땅은 그 백성을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주로 전쟁이고요. 그리고 재해이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또 레위기 18장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있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이런 재해가 구약에서는 왜 일어났냐?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니까 땅이 더 이상 너희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토해내는 과정이 바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라 하신 이유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있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리고 400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 400년 동안 그 70명 들어갔던 그 백성을 점점 번성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었겠지.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400년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네모난 성경 구절 안에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아직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끝이 언제냐? 바로 400년이라고 하신 것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더라. 네. 해설을 봅니다. 첫 번째 레위기 말씀을 통해 볼 것은 땅에 죄가 가득 차면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정치권이든지 뭐 연예인들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사라든지 학교 아이들 청소년 문화라고 바라보면요. 점점 마음속 한켠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 어른 세대의 그릇을 타고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는 점점 10대, 20대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성적인 범죄의 흉내를 내고요. 그리고 정말 성범죄에 가담한 아이들의 나이가 10대 청소년들일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시는 그날이 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풀려날 것인데 그 이유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죄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40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민족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밑에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영적인 경계심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 마약, 근친상간, 가족의 분열과 죄악들, 살인, 간음, 그리고 엄청나죠. 또 불륜도 있고요. 갈수록 이기심을 조장하는 것도 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그렇고요. 또 동성애가 이 땅에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이죠. 물론 여러분 동성애 자아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든 우리든 똑같이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동성애 자체를 옹호하고 포장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와 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마약과 음란의 죄악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죄의 범주로 여겨졌던 죄의 목록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청소년들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보고 있죠.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갈수록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떠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이 옳다 하던 시대, 사사기 같은 시대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영적인 시선과 안목이자 두려움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 시대의 죄악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와 어둠으로 뒤덮였던 그 성읍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 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먹을 것이 끊기고요. 그 성중에는 엄청난 참극이 벌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한 여인이 아합 왕에게 판결을 의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는 내용.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러한 끔찍한 인간 이하의 정말 비참한 삶이 시작이 되고 있죠. 한 번의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다가 갑자기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열왕기하 7장 37절 말씀에 길게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3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각자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한번 각자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그럼 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그다음 빈칸이죠. 경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인하여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었죠.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죠. 밑에 해설을 보고 읽겠습니다. 종말과 어둠이 가득한 이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게 하십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현상도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아람 군대 모두의 귀에 똑똑한 말 발굽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수많은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이 소리가 뚜렷하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어떤 소리라고 생각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 하나님의 수많은 병사의 소리, 바로 이 소리가 바로 중보기도의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분명히 어두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가슴 답답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현상 뒤에 있는 그 어둠도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만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최소한 내가 버티고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내는 그러한 어둠의 역전 현상, 어둠이 뒤덮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밑에 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이 땅을 향한 중보 소리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 소리가 많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내야 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종 여러분 그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의 21일 기도 아니면 새 일의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가 쓰여진 이유와 까닭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너무나 멸망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분노의 계획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70년의 계획도 함께 듣게 돼요. 그때 이 다니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땅과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기 작정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응답을 맡고 있는 가운데 중간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바사왕 군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바사왕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막았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언제 동안 기도했냐면요. 그 응답이 임하는 21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첫날부터 응답받는 그 21일 동안 어둠의 세력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막아세웠고 다니엘은 끝까지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굳건한 사실은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영적 세력이 떠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강으로 넘어가서요. 4강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4강의 제목은요. 중보기도자의 자격입니다. 첫 번째, 빈칸이 있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신실한 자들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거기 빈칸 약한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만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빈칸을 채워보시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평안하다, 살만하다 하는 자도 기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것이 있는 사람,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냐면요, 자기가 약함을 아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다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우리 요나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니느웨의 성읍 아수르의 수도죠. 요나를 보내어 회개를 명하십니다. 요나를 중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국가였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징계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악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이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침략자의 나라이죠.
바로 우리의 입장을 들어본다면 일본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중재자 역할을 맡은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말씀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망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싫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그만둘래요. 여러분, 해설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죠.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중재자를 찾아 세우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요나는 불성실한 중보자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불성실한 중보자. 하나님께서 가서 중보자로 서라, 중보기도 해라 하고 하는데 끝까지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본인에게 맡겨진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세요. 근데 요나는 불성실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하죠. 근데 삶의 풍파를 만나요. 아, 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중재자가 되어야겠구나 하고 돌아오긴 오는데 이 요나의 마음이 또 여전히 불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요나의 행동에서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찾아 써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여러분 벌써 차이가 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 동안 다니냐면요, 하루 동안만 외쳐요.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땅 전체를 향한 선포라고 했지만 니네 요나는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그냥 대충 하루 동안만 어설프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아래 니느웨 3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런데 며칠 동안 다니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가로 세로 약 45km의 성읍으로 약 3일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 2장에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장에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불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지는 않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자세,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보 기도의 자리를 쓰다 보면요, 슬럼프가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억지로 그 자리를 감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사건에는요, 엄청난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충 감당했던 요나의 사명이지만 그 대충 감당한 요나의 사명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좀 더 문제를 보고 풀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5번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번. 우리 같이 한번 빈칸까지 넣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나의 모습은 성실했을까요? 불성실했을까요? 예, 불성실했습니다. 한 대 맞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요나의 모습은 대충 불성실한 그런 중보자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불성실한 중보자의 모습에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했어야 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교재 두 번째 보시면요. 거기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중보 기도자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중보 기도자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메시지 선포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니느웨의 강박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이 회개에 참여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성취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성취의 여부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전하는 자보다 그 일을 계획하신 이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모습이다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흉내라도 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으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뜨겁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킬 때 누가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불성실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이 없어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 없는 그 요나의 목소리에도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셨던 것처럼 그 부족한 나의 믿음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볼까요? 요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작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요나 4장 1절과 3절.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은 망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소리를 또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느냐는 거죠.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어떠한 맥락이냐면요,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하나님을 비꼰 듯한 말투예요. 하나님, 어른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이러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한 좀 약간 비꼰 듯한 말씀. 3절에 이 요나가 계속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 악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 이 요나의 태도를 보시면요, 끝까지 요나가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1절 밑에 빈칸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매우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생각했었습니다. 요나의 성품은 우리가 아는 성경 인물들에 비하면 지극히 인간적이고요. 오히려 성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덜 되어 보이며 또 자질도 부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뭐냐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망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그가 망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망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불성실한 나이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돌이키시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나의 모습은 여러분 형편이 없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가르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참 버릇이 없죠.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 요나의 인생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망했으면 하고 싶은 니느웨는 결국 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박농풀은 오히려 말라 죽게 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나의 인생이었었습니다. 박농풀이 말라 죽었을 때 요나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또한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시켜 주십니까? 요나의 박농풀과 니느웨 주민 12만 명. 예. 하룻밤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 박농풀이 말라 비틀어진 것은 그렇게도 아까워하면서 저 12만 명의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죠. 예.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내 문제. 예. 내가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남들이 무슨 큰일이 벌어졌더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작은 문제가 더욱더 내겐 중요하죠. 바로 요나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밑에 해설 보겠습니다. 요나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의 상태보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준비시키셨고 우리는 단지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12만 명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약간의 유익이 되는 박농풀 한 그루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그러나 이런 자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고요? 중보자로 사용하십니다. 중보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중보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보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부르셨다면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